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격문 강의 발심 수행장 영혼으로 향하는 마음 3장 법왕자가 되는 길. 산에 가서 돛 닦기를 그 누군들 싫어하랴. 애욕 속이 결박되어 하지 못할 뿐인 것을 산에 가서 마음 닦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을 따라 착한 행을 닦을지라. 세상의 복잡한 일들에 시달리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산속이나 한적한 시골로 들어가서 조용히 심신을 수양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처자, 재물, 명예 등의 세속일에 걸려서 쉽게 산이나 시골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같이 뜻을 세운 사람들끼리 만날 때마다 권력이고 직장이고 다 그만두고 한적한 곳에서 돌을 닦으며 살아야겠다고들 하지만 그 말대로 실행하는 것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까닭도 세상사의 애착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발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정으로 맺은 세상의 갖가지 인연들이 그 발을 묶어 떠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록 속가를 떠나 산속에서 돌을 닦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따라 선행을 하고 살면 됩니다. 과연 어떤 선행을 닦을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인 선행을 다음과 같은 10가지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첫째는 살생하지 아니하고 불살생, 둘째는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불투도, 셋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불사음, 넷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불망어, 다섯째는 욕을 하지 말고 불악구, 여섯째는 이간하는 말을 하지 말고 불양설, 일곱째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며 불기어, 여덟째는 탐욕에 빠져들지 않고 불탐욕, 아홉째는 성내지 않고 불진애, 열째는 삿된 생각을 품지 않는다. 이것이 10가지 선행, 곧 10선행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0선행 대신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 악구, 양설, 기어를 저지르고 탐욕, 진애, 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시박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고자 하면 이러한 선행이야 능히 지킬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나 10선행을 실천하기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을 순화하고 마음을 수양하는 노력이 없으면 애써 좋은 행을 닦으려 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 끊임없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처님의 제자라면 하루에 30분이라도 늘 경전을 규칙적으로 독경 또는 사경을 하거나 염불, 참선 등을 하게 되면 마음이 저절로 순화되어 선행을 잘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통하여 마음이 차츰 순화되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되며 그 편안한 정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를 보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만의 편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속에서 편안할 때 나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아직까지 나는 편안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이렇게 원력을 세웠습니다. 내 이름만 들어도 능히 사막도를 멸하고 내 얼굴만 보아도 해탈을 얻어지이다. 이것은 불자들이 조석으로 읽는 천수경 속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소원하신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칼산 지옥 제가 가면 칼날절로 부러지고 화탕 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말라지고
지옥세계 제각하면 지옥 모두 없어지고 악귀세계 제각하면 악귀절로 배부르고 수라세계 제각하면 악심절로 착해지고 축생세계 제각하면 대지해를 절로 얻네. 이 모두가 내 마음이 그만큼 순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화의 경지가 깊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도 대화가 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신명들과도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해인사에 계셨던 화례 스님도 바로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1700년대의 어느 여름날 비는 오지 않고 날은 감으로 그 해의 농사를 망칠 지경이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던 경상남도 감사는 해인사로 화례 스님을 찾아가 특별한 비결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화례 스님은 해인사 용왕상 앞에 이르러 주상자로 용왕의 머리를 탁탁 때리면서 꾸짖었습니다. 왜 비를 내려주지 않아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느냐? 그러자 당장 단비가 내려 가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경상감사의 꿈에 용왕이 나타나서 크게 나무랐습니다. 왜 비를 내려달라는 말을 나에게 직접 할 것이지 큰 스님께 부탁해서 남의 머리에 혹만 나게 만드느냐. 다음에도 큰 스님께 고해 바치면 혼이 날 줄 알아라. 용왕은 호통을 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순진무구한 큰 스님에게 머리를 얻어맞고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순순히 비를 내린 용왕. 만일 경상감사가 머리를 때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심도인 화례 스님처럼 마음이 순화된 사람, 지극히 순진한 사람은 그 누구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고 화를 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탐진치를 많이도 품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음이 순화되지 못하여 참된 선행을 실행하기가 어렵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수도 없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순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내팽개칠 일만도 아닙니다. 나의 힘에 따라 형편에 맞게 수행을 해나가면 마음은 반드시 순화됩니다. 오히려 지금의 처지로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포자기 하면은 돈은 나에게서 더욱 멀리 달아나 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반대로 세속에 살지라도 꾸준히 참선, 염불, 독경, 사경 등의 수행을 하면 마음이 차츰 순화되고 저절로 선행을 닦게 되는 불사선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이 순화되면 상식 밖의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수십 년 전 경북 예천에 장처사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사는 지팡이를 하나 짚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지극하게 지장보살을 염했습니다. 어찌나 지극하게 불렀던지 잠을 자면서도 지장보살을 염하였다고 합니다. 장처사가 죽고 난 뒤 가족들이 제상을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상석을 올렸는데 그 제상에 올려놓은 지팡이가 밤만 되면 방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에서 뿜어나온 빛이 온 방을 밝혀 불을 켜지 않아도 방이 밝았다고 합니다. 그 뒤 화장을 하면서 지팡이도 함께 태웠는데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에서 사리가 나왔습니다. 이 장처사의 불사선행은 연불이었고 끊임없는 연불이 이적을 남겼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불자들 중에 선행을 꾸준히 행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집에서 108배를 하거나 참선하고 연불하고 부처님 경전을 항상 읽거나 쓰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겉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도 선행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출가한 비구, 비구니, 제가의 우바세, 우바이 모두가 불사선행을 해야 합니다. 도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세상에 있다고 하여 도가 달아나지 않습니다. 비록 세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닦아 불사선행을 이루면 몸만 출가하고 마음은 출가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부디 마음 닦는 일에 게을리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의 쾌락 잘 버리면 성인처럼 공경받고 어려운 일 능히 하면 열애처럼 존중받네.
재물 간탐하는 이는 바로 마귀 권속이요 자비봇이 하는 사람 법왕자가 되느니라. 자제력이 중요하다. 세상에서 공경받고 존중받는 것은 출가를 하고 안 하고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한 몸의 쾌락을 능히 버릴 줄 아는 사람,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할 줄 아는 사람은 성인과 같이 공경을 받고 부처님과 같은 존경을 받습니다. 참된 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 난행고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벼랑에 매달려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 손을 탁 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난행고행은 자제의 능력에서 솟아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힘은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함으로써 길러집니다. 만일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뛰어난 도덕의 힘을 갖는 것도 이 자제력 때문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자제의 능력 때문이며 모든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는 지혜를 갖는 것도 이 자제의 능력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또한 깊은 자제력으로 모든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시시비비를 놓아버릴 줄 아는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 붙잡고 니것내것 하며 잡아당기다가 그냥 놓아버리면 놓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불자인 우리는 잘 놓아버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온갖 애를 쓰며 잡아당겨 봤자 힘만 들 뿐입니다. 실체를 모르는 이상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탁 놓아버리면 저쪽에서 잡아당기던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내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놓아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내가 가져야겠다는 생각, 내가 이뤄내야겠다는 생각 등이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생각부터 놓아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열사나 의사들은 모두 자기 혼자 잘 살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라와 민족과 정의를 위해 자신의 한 목숨을 기꺼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처럼 자기의 즐거움을 기꺼이 버리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하는 사람은 매우 많았습니다. 역사상으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무리는 바로 삼강대절이라 일컬어지는 충신과 효자와 연려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구한말의 민영환 선생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죽음으로 한거하여 국민을 각성하게 하고자 2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였습니다. 2천만 동포들이여 학문에 힘쓰라. 우리가 학문에 힘쓰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4천년 유구한 역사 민족이 일본인들에게 침탈당하고 말았으니 이렇듯 슬프고 치욕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 동포들이 모두 학문에 힘쓰고 나라를 회복한다면 이 몸은 지하에서도 이 나라를 돌아보겠노라. 이러한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목을 찌르고 쓰러져 죽자 붉은 선열이 대청마루를 낭자하게 적셨는데 그 자리에서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가 솟아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민영환 선생을 후일 죽장 대신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옛날에 한 부부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용한 의원이 한 가지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병에는 백약이 소용없고 다만 어린아이를 고아서 먹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는 크게 상심을 하다가 마침내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한 번 돌아가시면 돌이킬 수 없는 일, 아버님을 위해 우리 도리를 희생시킵시다. 피눈물을 삼키며 결단을 내린 뒤 두 내외는 가마솥에다 물을 펄펄 끓여놓고 서당에 간 아들 도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리가 엄마 하면서 대문을 들어서자 부엌에 있던 엄마는 떨리는 음성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돌아, 여기 와서 감자 먹어라. 부엌에 들어온 아들이 부뚜막에 놓인 감자를 먹기 위해 올라서는 순간
엄마는 펄펄 끓는 가마솥 뚜껑을 열었고 아버지는 아이를 밀어넣고 얼른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 속에서 이제는 푹 고아졌을 테니 아버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솥뚜껑을 열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엄마 하고 소리치며 삽장문을 밀어젖히고 아들 도리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마솥을 열어보니 솥 안에는 아들 대신 커다란 동삼이 들어있었으며 그 동삼 고운 물을 먹고 아버지의 문둥병은 씻은 듯이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효심이 지극한 자식에게는 하늘이 도와 불가사의한 기적을 내리는 것입니다. 연려 이야기로는 경상남도 통영 바닷가의 연려 조씨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통영의 한 바닷가 마을에 의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간 남편이 풍랑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죽자 아내는 지아비의 뒤를 따라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바닷가로 시체가 떠밀려 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꼭 껴안은 채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망망대해의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은 남편을 죽은 아내가 부둥켜 안고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것을 보고 감격하여 장사를 성대히 치른 다음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덤 주변의 나무에 벌레들이 모여들어 나뭇잎을 갈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잎을 모두 갉아먹은 것이 아니라 글씨의 형태를 이루며 갉아먹어 나뭇잎마다 연려조씨를 새겨놓았습니다. 이에 임금님께 상소를 올렸더니 나라에서 연려각을 짓고 비석을 세워 이 아름답고 훌륭한 이야기가 길이 후대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삼강대절의 이야기가 후세에까지 길이 남게 된 것은 모두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없애고 부모만을 위할 때 진실한 효도라 하고 자기를 없애고 오직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임할 때 진정한 충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충신, 효자, 연려도 개인의 즐거움을 버리고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여 만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하물며 성인이나 부처님이겠습니까? 수행인은 난행고행의 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난행고행이 성인을 만드는 길임을 명심하고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난행고행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성인과 부처님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법왕자인가? 원효 스님께서는 이어서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이는 바로 마귀의 권속이요 자비로서 보시하는 이는 법왕자 곧 부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무력을 떠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무력에 젖어들고 욕심이 지나치게 작용할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욕심만 떠나면 손해를 보지 않는데 욕심이 커져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돈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탐착에 사무치다 보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탐마귀의 권속이 되어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탐마귀의 권속이 되는 탐욕의 길에서 벗어나 자비심으로 보시를 하는 법왕자가 되어야 합니다. 법왕자가 행하는 보시, 이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시입니다. 물질로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배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시입니다. 정신적으로 구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 보시보다 더 훌륭한 것으로 재물을 보시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재물을 보시할 수 있는 근본 정신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 속 알맹이인 정신은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풍요에만 집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중에서는 하나에 수십만 원씩 하는 속옷, 수천만 원짜리 가구가 잘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기 정신을 팔아먹고 분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정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보시를 잘 하는 것이
그야말로 중요하기 그지없는 불사입니다. 셋째는 무의시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지켜주는 그 무엇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무외의 경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시, 법시, 무의시를 부처님께서는 과거 무량겁 동안 무수히 행하셨습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눈과 머리와 몸 그리고 처자까지도 보시를 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보시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시태자 이야기에서와 같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베풀어 보시바라미를 완성하셨습니다. 보시태자와 같은 거룩한 보시는 십지의 경지에 가까운 득인보살이나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참된 불자라면 힘에 따라 형편 따라 재물과 법을 은혜롭게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물과 법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널리 은혜를 베풀어 중생심의 밑바닥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간탐심을 보리심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자비로 보시하는 이야말로 보방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방자는 진불자, 즉 곧 보살입니다. 보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가득한 자비심으로 능히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진불자요 보방자입니다. 우리 모두 자제력을 길러 고행난행을 피하지 말고 아낌없이 베푸는 보방자가 되어봅시다. 보방자가 되면 머지않아 보방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방이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간탐심 때문에 명예로운 자리를 팽개칠 것입니까? 부디 깊이 새기고 잘 실천하여 보방자의 자리에 꼭 오르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진심으로 수행하라.